오늘의 하신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억울한 일이 한 번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억울해서 밤잠을 잘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았던 억울한 이 일들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세계 역사 가운데서 수시로 빈번하게 발생해 왔었습니다. 괜시리 오해를 받기도 하죠. 또 상황에 불리한 쪽으로 조작되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무려 30년이나 사형수로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았고 다른 사형수들이 교수형에 처해질 때마다 극심한 공포감에 떨어야만 됐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법원은 그 옛날의 판결을 뒤집었고 그는 무죄의 몸이 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오면은 참 어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억울한 일,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에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모두 다 억울한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뜻하지 않은 고통들을 겪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싸우고 싶었겠죠. 싸우고 화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참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억울함들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참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억울한 상황에서 강청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강청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도 하죠. 또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기도 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새벽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억울하고 또 하는 일들이 너무 안 되어서 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어떤 한 분은 약 2달 정도 매일같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그 울음이 그쳤습니다. 감사의 단어가 그분의 입에서 넘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덩달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 저자인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구하죠.
그런데 그 간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오늘 본 말씀 시편 54편 1절로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때때로 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하는 강청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일, 자기의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로 7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인생의 어려움,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너무 밋밋하죠.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과부의 모습처럼 밤낮으로 강청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고 이는 결국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오늘 다윗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십시오.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을 그대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지금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구의 내용도 구원해달라, 또 변호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강청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문제, 그 위기 앞에서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즉, 한 길, 바로 그 기도 한 가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를 치듯이 잘라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라면은 다른 것들을 다 얻으려는 생각을 사실은 버려야 하죠. 바로 그것, 기도하는 그 내용, 정말 간절한 기도의 내용,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헷갈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의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청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강청하여 드리는 기도는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조금 다르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한 가지, 이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건 또는 두 달이 되건 심지어 6개월이 되건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만 드리는 기도도 사실은 힘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또 두 달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더더욱 큰 힘이 되는 기도일 겁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더디 주신다라고 해서 해도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6장 1절로 8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그 응답이 늦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사실은 가장 어둡습니다. 어쩌면 응답되기 바로 직전이 가장 힘들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지금처럼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새 소망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까지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때와 그 타이밍이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시편 54편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3절까지의 모습과 이 4절부터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또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원수들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억울함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진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죠. 또 이루어야 하고 성취해야 되는 일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관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아야지 바로 이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대적이 오고 핍박이 오고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워주기 위해 역사는 친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잘 통과했을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죠. 믿는 사람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오면은 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이 팍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생각을 바로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죠. 고난, 어려움 우리에게 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